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8장, 29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8장, 29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곳에서 지켜야 할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정을 28장, 29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와 그 제물을 비롯하여 안식일에 드리는 그런 제물, 또 초하루에 드릴 제물, 유교절 및 77절에 드리는 그런 제물에 대해서 28장에 말씀하고 있고, 29장에서는 제7월에 지키는 절기, 즉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의 절기에 대해서 또 그런 드릴 제물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례가 이미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반드시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해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시고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인도하고 다스려 나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이 지켜야 될 절기 속에서 주님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지만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인도를 받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 2절에 보면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은 내게 바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싶은 절절한 그 애타는 심정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일
매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지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를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나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아오면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너를 인도한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은 무주공산과 같은 아무것도 없고 다 준비된 그런 안락한 곳이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가나안 7족속이 거대한 거인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정복해야 될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만나 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이 가나안 7족속, 거인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가 창궐해서 3년여 동안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세하게 어떤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3절부터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그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에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상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화제로 드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2마리의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씩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 만나고 또 저녁에 만납니다. 이 의미는 하루 종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화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린데 철저히 부서진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제를 드리는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상번제를 드릴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로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 안식일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 특별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번제에 드리는 것 플러스 안식일에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평일에 2배의 제물을 드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평일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한 안식일에 더욱 정성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의를 드리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예배가 많이 약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1절로 15절까지 말씀하는 초하루에 대해서, 이걸 월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매 달이 시작하는 첫날, 그 초하루, 그러니까 3월로 하면 3월 1일, 4월 1일 이런 초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달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세 종류의 번제물이 더 드려졌습니다. 소제와 번제가 번제물 위에 첨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렸다. 15절에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 월삭,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첫날에는 속죄제가 필요했는데, 이것은 지난달에 행여나 잘못한 일이 있는데 속죄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 헌신은 아무런 소용한
소용이 없는 거죠. 무의미한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내 안에 양심적으로 꺼리는 일이 있는가? 아니면 부지 불식간에 죄를 지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일이 있는가? 또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서 죄라고 지적하는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내 안에 지속적으로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주일날 드리는 안식일, 또 매달을 살펴서 초하루에 드리는 이 초하루, 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것이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는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절은 77절. 77절은 여러분 26절을 읽어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77절을 볼 수가 있고 29장에 보면 1절부터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리라. 이러면서 나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제 속죄의 일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장막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러면서 장막절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절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의 기쁨과 해방을 지키기 위한 그 절기가 6월절 절기 아닙니까?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려두고 예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이는 그걸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걸 기념하는 것이 6월절 절기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이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입니다.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바친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나팔절. 이 나팔절은 어떤 날입니까?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의 은총과 권능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요.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위엄과 섭리를 찬양할 때 불렀던 그런 나팔절인데요. 이 나팔절은 우리가 예수의 재림시 불려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백성들의 기쁨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반영한 여호와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높이 불 날이 속히 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재림이 속히 올 날이 기대가 되는 거죠. 이 나팔이 불려지는 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시대에 이 나팔이 다시 불려질 것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 시대에 이 나팔이 불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또 이 속죄일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신과 온 백성 및 성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자기를 잘 가꾸고 준비했냐면, 대제사장은 자기 가족이 죽어도 절대 그 죽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앞에 부분에 보면 나병이 있는 사람, 또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지.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속죄하고 들어오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여러분 한번 볼까요? 민수기 5장,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는데 그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과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가족이 죽어도 이 죽음에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자기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민족을 속죄하는 일을, 속죄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말로 이 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속죄하는 그런 날이죠. 장막절은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입니다. 민간력으로는 정월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경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모든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수확한 모든 소출을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추수를 하고 창고에 잘,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잖아요. 하고 나서 크게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추수를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됐습니다. 이런 추수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8장, 29장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들었던 것은 뭡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전체가 1년 12달 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할 것을, 주님을 기억할 것을, 주님을 쫓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9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모세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잘 지켰을까요? 결론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너희들이 이것을 숫자적으로 행동적으로는 지켰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제사를 통해 풍부한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지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자의에 의해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사는 전혀 무의미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순종하는 마음과 청성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 28장 29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매 순간 나를 기억하고 나를 만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속해서 인도해 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님이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쟁을 멈춰 주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들을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대선 기간입니다. 이제 3월 9일 마지막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한국의 지도자를 저희가 신뢰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고 세우는 역할들을 크리스찬들이 묵묵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